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축복 공식, 첫째,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두 번째,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후에 가인과 또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정성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벨은 첫 새끼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 가인은 땅의 소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약을 계속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된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기분이 언짢아져서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축복이 없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후손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를 다시 되돌아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오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릇도 어떤 그릇을 써야지 되는지까지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에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약에서는 그 형식적인 옷과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나의 삶과 또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안 받으시는 것까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와 신약의 거와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굴에 찌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자신이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있나 되돌아봐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 밑에 놓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입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신다는 소리는 우리의 안색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우리의 안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지, 우리가 화를 내는지, 우리가 슬퍼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충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마음을 다스려라,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충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자기 아우를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덮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담은 죄를 여자한테 전가하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척.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라는 것은 피는 구약에서 계속 읽다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것은 벌써 네 아우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가인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가인에게 벌을 내려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에서도 말씀드린 죄는 짓지 말아야지 한다. 죄의 대가는 꼭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지금의 현재 땅보다도 더 험악한 그런 곳으로 또 추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여호와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웠나이다. 죄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무섭다는 거죠. 나가기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곳에서 저를 쫓아내시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죽이지를 않습니다. 쫓아내시기만 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존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창조론 안에 진화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의 표를 보고 죽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네, 가인이 여호와 앞에를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다가 거기에서 아내와 동침함에 이 아내도 영혼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체만 있는 그가 동침하여서 에녹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가인의 그 영혼이 에녹한테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에녹이다. 이런 에녹이 성경에 나올 때는 가인의 후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라멕이 또 후손에 와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신 게 그대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땅을 상대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내 둘을 맞이했는데 아내 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상함으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원죄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그 원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다시 가인의 후손 라멕이 소년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이름도 셋이라고 불렀고 셋이 또 그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이죠. 다음 시간에 창세기 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